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장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곱인 재앙. 일곱인 재앙. 자,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잖아요. 1장에서는 요한계시록 서론에 대해서, 2장, 3장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7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7교회, 일곱 교회를 또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고, 그러나 7 교회 안에 거하시는, 거니시는 우리 주님을 살펴봤어요. 7별을 붙잡고 있고 7교회를 거니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붙잡고 있고 또 이 교회에 임재해 계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이제 4장과 5장에서는 천상의 예배를 살펴봤어요. 특별히 4장에서는 하늘 보좌 우리 하나님께, 5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경배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부분들 6장부터 16장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 18장은 바벨론의 멸망, 19, 20장은 예수님의 승리, 교회의 승리,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구조를 여러분들 일단 보시고, 자,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또 핵심 요소인 6장부터 16장까지. 자, 인재앙 그러잖아요. 7재앙. 크게 7재앙이 크게 3번 있어요. 첫 번째는 7인재앙이고, 두 번째는 7나팔재앙. 7인재앙은 인이 하나씩 떼어지면서 재앙과 심판이 임하는 거고, 7나팔재앙은 나팔을 불면서 한 나팔 한 나팔 불면서 재앙이 시작되는 거고, 세 번째는 7대접재앙, 대접재앙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7재앙이 3번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7이 딱 7개 끝나고 또 다시 7개가 시작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고요. 7개 인 안에 또 7나팔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또 7대접재앙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째 인이 열리고 7번째 인이 열릴 때는 7번째 인이 열릴 때 7나팔이 열리는 거예요. 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나팔에 7대접이 또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각이지만 또 함께 있는 거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 사건 안에 각각인 거고 또 각각인 걸 봐야 되지만 또 전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이면서도 각각이고 같이 있는 거고 같이 있으면서도 또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시고, 그러면 재앙과 심판이니까 이런 무서운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6장부터 16장까지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자, 이 7개 재앙이 크게 3번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6장에서 7인 재앙. 근데 6장에서 7개가 다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7번째는 또 따로 8장과 연결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7나팔 재앙이 8장과 9장에서 있게 되는데, 그 8장 첫 번째 7개 인의 마지막인 그 인이 8장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표현상 저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 6장에 7인, 8장 9장에 7나팔재앙, 15장 16장에 7대접재앙. 자, 근데 재앙과 심판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저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재앙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를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6장과 이 8장 사이에 7장에 이 교회의 승리, 우리 성도들의 승리,
교회 구원의 확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재앙으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재앙으로 망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중간에 삽입해 놓은 거예요. 자, 8장, 9장에 나팔 재앙이 있고 10장, 11장, 또 12장과 14장 요 막간에 요 사이에 또 교회의 어떤 사명, 교회의 전투, 또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역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악과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또 승리한 그런 내용들을 중간에 삽입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6장부터 16장까지가 다 재앙과 무서운 심판만 있는 것이냐?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 7장, 10, 11, 12, 14 저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 지금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6장부터 16장 내용,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 이단들이나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많은 또 이단 교주들이 말씀을 왜곡하고 또 이렇게 패러디하고 흉내내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요한계시록 처음에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인 것보다는 상징적인 것들이 많아요. 대부분 많은 것들이 상징인데 이거를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면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무리수가 많이 따르는 거예요. 또 이것을 현 시대의 어떤 사건으로 이거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우리 전통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 사건이다. 이거는 북한을 가지고 얘기한 거다. 이건 유럽연합을 가지고 얘기한 거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또 그런 부분들을 함부로 대입해서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 지나놓고 보니까 또 아니었어. 그럼 지나놓고 보니까 아닌 것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아, 그 사건이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16장까지 하고 그 이상의 삽입 내용은 없습니다. 왜요? 16장이 이제 마지막 재앙이거든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재앙과 심판은 보시면 점점 강도가 세져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빨리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정도 강도 있을 때, 아, 이건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시작됐구나. 이걸 빨리 깨달으라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이렇게 6장 또 8장 15, 16장 이런 강도를 조절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강도 템포를 조절하시면서 마지막 16장에 이제 완전히 재앙이 끝나게 돼요. 이제 더 이상의 기다림도 없고 더 이상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내 믿음을 잘 관리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를 잘 점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제가 저번에 그 사진으로 두루마리가 이렇게 인으로 이렇게 봉인되어 있는 거 그림으로 한번 보여줬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 이제 인이 하나씩 떼서 7인이 다 떼어져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떼어지면서 이게 이제 상징인 거예요. 원래는 7개가 다 떨어져야지 이걸 펼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하나씩 떨어지면서 이런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만 볼 텐데, 이 인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말들이 등장합니다. 말.
여러분들 말은 전쟁에 나가는 도구잖아요. 전쟁을 수행하는 도구잖아요. 말. 그래서 이 말이 4개까지 나와요. 4번째 인까지. 그래서 처음에는 흰색 말, 두 번째는 붉은색 말, 세 번째는 검은색,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재앙이 일어나게 돼요. 5번째 재앙은 조금 더 성격이 달라요. 자, 여하튼 4가지 말, 이 전쟁을 수행하는 말이 어떻게 재앙으로 펼쳐질 건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절, 2절 읽었습니다. 이 어린 양이 7분 중에 하나를 딱 떼니까 그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뭐라 그러냐면 우레 소리 같이 큰 소리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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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때 2절에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이 첫 번째 흰 말은 어떤 재앙을 몰고 올 거냐? 자, 여러분들 먼저는 흰 말은 원래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예수님이 흰 말을 타고 등장하셔요. 자,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패러디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 가장하는 거예요. 가장. 예. 자, 흰 말을 타고 오니까 사람들이 와, 뭐 대단한 어떤 사람으로 볼 수 있겠잖아요. 근데 이걸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다. 예수님을 가장하는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젖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젖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 예. 예수님을 흉내낸 가짜 그리스도. 자, 그래서 그 탄자가 뭘 가졌다고 그랬어요? 활을 가졌대요. 활. 원래 주님은 뭘 가지고 오셨어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말씀의 검이라고 해요. 검.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거지만 활은 사단은 흰말을 타고 와서 활로 우리를 지켜주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활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면류관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우러러 보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을 우러러 보게 하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흉내내고 또 이 흰옷 또 흰 말 이것을 또 흉내내습니다. 여러분들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신천지 이만희가 가끔씩 흰 말을 타고 등장합니다. 네.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다 여기서 흉내내서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가끔씩 비싼 흰말을 사가지고 그 성전 앞에 타고 다닙니다. 타고 다녀요.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속이려면, 성도들을 속이려면. 그러니까 이 말씀과 관계된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떤 날 이행남 목사가 흰말을 가지고 오걸랑 그 사람은 타락된 걸로 생각하세요. 흰말 살 돈도 없어요. 자, 이 적그리스도 그리고 끝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사탄은 자기가 생각했던 작전대로 계획대로 이기려고 한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 선악과 사탄의 계획대로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죠? 따먹었어요. 따먹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아담아 불러가지고 네가 왜 숨어 있느냐. 다시 은혜를 주셔서 살아난 거지. 안 그러면 끝난 거야. 끝난 거. 자, 사탄은 이렇게 계속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도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 믿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니까요. 성경을 찢어버리고 불에 태우고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자, 이게 뭐냐면 사단이 계속 이기려고 하는 거야. 자기 쪽에서는 계속 자기 계획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2살 아래 이 남자들을 다 죽이라 그러고 말해요. 근데 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에서 또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잖아요. 배반하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여튼 사단은 자기의 계획대로 계속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네.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탄이 이기려고 하는 이 속셈을, 이 계획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아, 저게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구나 로 보게 되는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사기치는 사기꾼들 있잖아요. 아는 사람은 저게 사기구나 라는 걸 알고, 모르는 사람은 아, 저게 나를 위한 거구나 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럼 사기 당하는 사람이 자기 이익 때문에 그거를 딱 사기꾼들이 내민 그 밑밥을 묻는 거지. 자기 이익과 관계되지 않으면 그걸 물겠어요? 그러니까 너를 위한 것처럼 여기니까 이거 딱 무는 거예요. 미끼를 무는 거야. 여러분들, 물고기가 그게 미끼인지를 알면 물겠냐고요. 그 지렁이 안에 이 쇠꼬챙이가 있다라는 걸 물고기가 알면 그걸 물겠냐고. 모르니까 무는 거지. 모르니까 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은 이기려고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시험. 여러분들, 교회 다닌 사람 치고 시험에 안 든 사람이 없어. 다 이 사탄의 밑밥을 다 한 번씩 다 이렇게 먹어본 사람들이야. 시험에 안 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다 한두 번쯤 시험 들게 하잖아요. 시험 들게 하는 거야. 시험 들게. 또 상처받게 해. 상처받게 해. 근데 그게 사단의 작전인지를 몰라. 진짜 저 사람이 미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A라는 사람을 상처받게 하는데 이 배후에 사단이 있는 것을 몰라.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보고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 가만히 두지 않겠어. 인간적으로 보는 거야. 인간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계속 공격합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상처받게 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하고, 미움이 들어오게 하고, 시기 질투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걸랑 이 배후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끼어 있구나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발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근데 그 일을 당하면은 물불 안 가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아멘 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어떤 일을 당했어.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필요 없어요. 그때는 뭐라 그런지 알아요? 목 싸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나 건들지 마세요. 그러는 거야. 눈에 뵈는 게 없어. 아이, 목사님이 그래도 목사니까 그러지 말라고 좋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럴수록 사단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야. 봐, 너 지금 너 기분이 중요해. 목사가 눈에 들어오니? 너 기분이 더 중요하지? 네 마음이 더 중요해. 네 감정이 더 중요해. 그 사람 때려 죽여. 가서 더 악을 일으켜. 분란을 일으켜.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단의 음성을 못 듣고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살기 위해서는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나를 살려고 하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내가 화를 내야 되고 저 사람을 죽여야지 내가 살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건데 그게 사단의 작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되고
나를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은 절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믿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절대 믿음의 대상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인 거예요. 내 남편도 아내도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날 그러지 마시라고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당신 그럴 줄 몰랐어. 그럴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럴 줄 아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가끔씩 남편이나 아내를 힘들게 해요. 힘들게 해. 자녀들도, 부모님들도.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게 인간이야. 뒤통수 치는 게 인간이라고. 그럴 줄도 예상도 하셔야 돼. 그럴 줄 몰랐다 그러지 마시라고. 물론 섭섭한 마음이 왜 없겠어요. 많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상을 하라고요. 예상. 그러니까 예상을 하라는 이유는 뭐예요? 대비를 하라는 거야. 대비를. 예상을 해야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떡하니 잠수를 타니 교회를 안 나오니 이제 저 사람이 이 교회에서 사라지기 전에는 나는 이 교회에 안 나오니 이제 그런 말 안 할 거 아니에요. 대비를 하라고요. 대비를 제발. 대비를 해. 대비. 어떤 날 이행남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잖아요. 이행남 목사가 하나님입니까? 이행남 목사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인간이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믿음으로 해석해야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목회자보다 믿음이 좋아. 목회자보다 믿음이 좋아서 어떨 때는 목사님 힘드시겠지만 이럴 때는 또 이렇게 좀 합시다. 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가면 목회자가 상급 많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목회자 상급 별로 안 돼요. 저는 이제 많이 받아야 되지만 목회자 상급이 별로 안 된 이유가 뭐겠어요? 목회자가 감정에 휩싸일 때도 많고 목회자가 정신줄을 내려놓을 때도 많고 그리고 목회자는 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상급을 받으면 상을 받으면 하늘에 상급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연약한 교회에 오면은 많이 힘들지만 그러니까 연약한 교회 목사님들은 상급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러나 중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상을 많이 받아. 상을 많이 받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성국에서는 상급이 없어요. 없어. 그런 얘기 또 한 번 해드려요. 어떤 집사님이 다 천국에 갔어. 천국에 갔으니까 다른 이 성도들 보니까 막 진주성찬이 막 차려져 있어요. 그리고 막 또 다른 분 보니까 막 진수성찬이 있어. 자기 밥상을 보니까 반찬 서너 가지밖에 없어. 왜 나는 이 정도예요? 너는 이 정도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고서 이 집사님이 그럼 우리 목사님은 지금 돌아가셨는데 어디 있어요? 네 목사님 배달 갔어. 네 목사님은 맨날 받은 게 많아가지고 지금 먹을 위치가 아니고 지금 배달 가야 돼. 예? 그랬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는 믿고 이 땅에서 신앙 가지고 장난하지 말고 또 어떤 주의 직분 이런 가지고 장난하지 말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움, 시기, 질투 다 들어오게 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기게 하려고 또 가난으로 또는 부하게 하려고 라오디게아 이렇게 흰말을 타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우리 주님이 책망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말하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보세요. 마귀가 지금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의 진단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좀 가졌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영적으로도 부족한 게 없어. 괜찮아. 나는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착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냐면 부유한 것을 통해서 그렇게 착각하도록 만든다 이거예요. 착각하도록 만들어. 근데 실제로는 딱 열어놓고 진단을 해놓고 보니까 예수님의 진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지금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 이게 너 영적인 실체야. 근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몰라. 왜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네. 또 가난하게 해서 시험에 들게 하고 부유하게 해서 영적 실체를 모르게 하고 이게 다 뭐라고요? 사탄의 이기려고 하는 작전이다. 이거 작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사단의 가장 큰 작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게. 그러니까 저렇게 라우디게 교회처럼 부하게 해서 하나님이 별로 나는 필요 없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착하게 성품이 조금 착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와가지고 막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하고 있으면 아니 나는 나 정도 괜찮은 사람인데 무슨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돼. 나는 괜찮아.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셔요. 나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굳이 돌아가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조금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 다 50보 100보인데 다 이 세상에 다 죄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그렇게 착각한다고. 이제 언젠가 깨지는 날이 있지만 사단은 계속 사단의 힘과 미혹을 통해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말씀으로 이겨라, 믿음으로 이겨라, 기도로 이겨라, 인내로 이겨라.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7교회 해왔잖아요. 7교회. 예서보두 사빌라 7개 해왔잖아요. 예배소 교회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시작.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뭐라?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라는 거야. 생명나무의 열매. 이 아담과 하와 때 줬던 이 생명나무의 은혜가 회복이 될 거다. 이기는 그에게 서머나에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자. 둘째 사망이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지옥. 지옥에 가지 않게 하겠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버가모 교회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사대 교회에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아. 생명책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잖아요. 생명책.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마지막으로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겠다. 예수님의 승리하신 것과 같이 내가 여겨주겠다 이거예요. 여겨주겠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탄과 싸워서 사탄의 이러한 모든 이념, 사탄의 방식, 사탄의 정신, 사탄의 세상의 원리 이런 거에서 우리는 오직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김의 방식 들었잖아요. 오직 십자가로 이겨야 된다. 여러분들 제발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그 이름만 그냥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안 믿어. 하나님의 원리는 안 믿어. 하나님의 방식은 안 믿어. 하나님의 뜻은 안 믿어. 이 과정은 안 믿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내가 그거 하나님 어떻게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원리, 방식, 방법, 과정, 이 모든 섭리, 뜻, 이 모든 것을 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진짜 믿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설교나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 읽기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진짜 받아들이고 깨닫고 아는 것 그것까지 믿어야 되잖아요. 왜 그거는 안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겠어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에서 생각하니까 자꾸 사람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말씀을 주고 또 그 말씀을 성취하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인까지 할 거예요. 자, 두 번째도 역시 오라 하니까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붉은 말은 전쟁과 내란을 의미합니다. 전쟁과 내란의 재앙이에요. 붉은색은 피를 상징하잖아요. 여기서도 역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가장하는 거예요. 패러디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큰 칼을 받았다 했잖아요. 말씀, 거민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내는 거예요. 아까는 활을 가지고 이번에는 큰 칼을 가지고 붉은색 말 나오는 이 그림처럼 큰 칼을 가져야 돼요. 큰 칼을. 역시 이 칼로 우리를 위하는 척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화평을 없애고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그랬잖아요. 화평을 죽이는 거고 평강을 죽이는 거고 결국 우리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가면 갈수록 여러분 세상은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어떤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못 살아도 정이 좀 더 있고 막 그랬잖아요. 가면 갈수록 보세요. 세상은 더 정도 없고 더 투박한 삶을 더 황막한 삶을 더 살아갑니다. 점점점 더 그럴 거예요. 인정이 없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그나마 서로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먹을 것도 나누고 모르는 사람한테도 좀 도와도 주고 그러지 세상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가끔씩 그런 일이 생기면 뉴스에 나와. 왜? 희한한 일이니까. 다른 사람은 다 안 그러는데 이 일반 백성이 이런 일을 해?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런 것이 대세인데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그런 게 뉴스에 나오는 거야.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이 사탄은 이 화평을 제하고 이런 삭막함을 주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러 왔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고 사랑해서 예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나쁜 걸 주러 오시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진실이고 하나님은 당신이 절대자이고 하나님은 당신이 바른 분인데 가장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가장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게 되면 신실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자 이제 너희들은 이제 고난도 올 건데 고난도 겸하여 받을 거다. 그렇게 진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탕 발로만 얘기하지 않아요. 꽃길에만 얘기하지 않아요. 바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 안 좋은 일이 있어. 환난도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 그거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있을 거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듣고 있다가 저울질을 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믿음 생활하는데 또 이런 일도 있다 그러네. 에이, 그럼 나 안 믿을 거야. 근데 실제로는 이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이 세상에서 더 우리를 힘들게 할 텐데 근데 사탄은 사탕 발음을 하는 거거든.
사탕은 꿀을 발라서 우리한테 주는 거거든요. 근데 꿀 안에 독이 있는 걸 모르고 우리는 꿀만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에이 저울질하다가 에이 나는 그냥 세상으로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나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12장 12절 시작.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마귀가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내려와서 우리 사람들의 생각을 갈라놓고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 세상은요, 겉으로는 화평을 원하는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계속해서 대립과 투기와 분노와 경쟁과 갈라짐과 시기 질투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죄인이잖아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마귀의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이게 마귀의 유혹이구나 우리도 나중에 깨닫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마귀의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과 마귀의 영역 안에서는 절대 화평은 없습니다. 이걸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화평을 가장하는 척 하는 거지 절대 화평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근원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원을 해결하는 길은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의 중심에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안에 주인은 그대로 있게 하고 자꾸 겉에 나오는 현상만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래. 아니, 그것 가지고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이 근원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근원. 나를 다스리는 근원이 마귀이면은 절대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중심에,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셔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내 중심에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말로는 모신다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은 곧 마귀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마귀를 위해 살아가는 거라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서 말씀해 주신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척 하는 거예요. 마귀는. 너를 위해 살아. 그래서 자기를 위한 척 하지만은 그게 진짜는 마귀를 위한 거라니까요. 자, 이거 머릿속에 이제 암송하세요.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거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마귀를 위해 사는 거다. 태우기 똑바로 해야 돼. 지금 입만 이렇게 하면 말이 말고 똑바로 해야 돼. 똑바로. 자,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세요. 시작. 네, 잘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마귀 같이 들리기도 했어도 마귀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 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나를 위한 삶이다. 그래서 이 근원을 바꾸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암송 요절이기도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진정한 평안, 평강을 주시는 그분을 여러분들이 꼭 영접하시고 마음에 모시고 또 주인으로 여러분들이 섬기고 꼭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것 보면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그분으로 인하여 화목과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